문화의 시대 크리스찬은 무엇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성현 목사입니다. 신촌에 있는 기독교예술영화관 필름포럼 대표이면서 주일의 영화관에서 창조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한 분을 더 모시고 또 문화에 대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소개 한번 직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란 다큐 영화를 연출해서 배우에서 감독으로 전향하고 두 가지를 겸하고 있고 지명이 엄마로 살고 있는 추상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독님, 저희가 오늘 모인 게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저는 영화관 대표로 섬기고 있고, 감독님은 또 직접 감독도 하시면서 배우도 여전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야긴과 버스 컴퍼니라고 이제 공연하고 영상 제작하는 회사를 남편하고 함께 설립해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활발하게, 아니 이전보다 더 깊고 넓게 지금 활동하고 계셔서 오늘 이야기도 저도 아주 많이 기대가 되고요. 한 4곡지 정도 함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대사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감독님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네. 넌 이제 천국 못 가. 난 갈 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빼기 좋네. 그래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 지옥일 테니까. 가장 최근에 했던 드라마인데 아시겠죠? 네.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나온 대사이기도 한데 밀양 생각도 나네요. 그렇죠. 영화 밀양. 뭔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우리가 들었을 때 좀 놀랄만한 대사죠.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들었을 때. 근데 이런 크리스찬들이 들으면 놀라기도 하고 기존에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인데 복음을 자기 멋대로 재편집한 그렇죠. 그런 대사네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많아지고 있죠.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어떤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죠. 수리남 최근에는. 그렇죠. 어떤 거 같으세요? 그런 콘텐츠들을 접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일단 첫 번째. 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고 근데 저는 두 가지 약간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 이렇게 세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게 만든 데는 일단 근원적인 1차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두 번째, 그래도 너무 과도하다. 이건 어떤 트렌드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흐름과 물결 안에서 좀 억지로 짜맞춘 감도 있다. 이게 팩트인가 과연?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두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반응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 주변에서 크리스찬들은 제가 크리스찬 교회 청년부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또 더 고통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개독교야 막 이런 비판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제일 많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무래도 청년들이니까 20, 30대, 40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일 많은 그 피부로 느끼겠죠. 어떤 그런 기독교 혐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한다는 거죠? 네, 불편해하고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한 이제 누군가가 사이다 같은 원인 분석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의외로 또 제 주변에는 되게 동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네, 그렇죠. 주변에 되게 자연스럽게 나도 저런 거 많이 느꼈어. 이런 생각들. 내 주변에 저 이기적인 사람들 되게 많아. 그다음에 내가 봤을 때 기독교 어떻게 이렇게 가려운 데를 잘 꼬집고 긁어주지? 그런 얘기들의 반응들도 사실 있죠. 좀 있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지금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냥 마냥 쿨하게 그냥 문화로 봐라고 한다든지
또 정반대로 아니야, 우린 저런 모습 없어. 라고 하는 양극단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겠죠. 네. 우리 양가 감정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아프죠. 그렇죠. 아프지 않고 그냥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저희가 다 거기에 속해 있고 저희는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예, 사실 아파야겠죠. 그렇죠. 네. 아파야죠. 아파야 되는데 실제 또 우리 안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아픈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시대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에 대해서 거부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절대적인 도덕은 뭐냐면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게 절대적인 도덕이래요. 그렇죠. 역설적인 것 같지만 네네. 그런 절대적인 거 없어. 신성한 거라고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서 뭔가 신성한 것, 건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성역이라고 얘기하는 표현 될 만한 것들이 이제는 없는 거죠. 네. 거기에 제일 타겟으로 삼기 좋은 게 바로 교회 또는 기독교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오랫동안 맞습니다. 이 문학의 입장에서 계셨을 때 사실 이런 문화라는 건 원래 깨는 거잖아요. 자꾸. 그렇죠. 기존의 예. 것들을 균열내고 예. 이게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상충되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비판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사실 가장 근원적인,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원인을 분석을 하자면 이거는 시대와의 충돌 같아요. 그리고 그 문화예술 영역은 사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조를 통해서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이제 미술이건 음악이건 영화건 연극이건 이렇게 발전해 오는데 네. 그 사조가 지금 정말 포스트를 깨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포스트를 해체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해체하고 쪼개고, 그러니까 세계관도 점점 쪼개지고 개인화되고, 점점 세분화되고, 점점 지역적이 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웬걸 기독교의 교리나 기독교의 세계관은 너무나 뭐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이제 대형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런 메가적인 세계관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고,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 어떤 인류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논하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너무 충돌을 하니까 그런데다가 문화예술의 어떤 본질은 뭔가를 깨고 어떤 경계에 서가지고 뭔가를 금기를 허물고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는 창작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문화예술 영역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타겟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다른 종교는 왜 안 건드리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물론 우리가 자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성 너무 강력한 그 집단과 공동체성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교회의 문화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탑다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데 이제 그런 목회자가 만일 잘못됐을 경우 네. 지금 뭐 저희가 더글로리 뭐 이런 것들을 오징어 게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또 하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네, 그렇죠. 엄청나게 회자되는데 비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단이니 뭐니 상관하지 네, 않고.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어떤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사실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극화한 것이 수리남이에요. 그렇게 수리남에 나온 이제 황정민 목사는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도자가 한 명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두 번째로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혹은 그 다큐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자신이 스스로 씨름해서 저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집단성을 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갈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 세 번째는 그럴 경우에 이 목회자가 이 리더가 이 신도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불법 행위를 한다거나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로 걷게 되는 이런 내용이 사실 똑같잖아요. 이걸 극화한 그렇죠, 것뿐이지. 그래서 이런 그 현상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시스템적인 면에서? 시스템적인 면에서. 네, 그런 부분도 저는 보는. 감독님 얘기 좀 이어서 하면 네. 시대적인 조류에서도 한 번 더 킬러 목사님 말을 좀 인용하면 네,
이 문화와 교회, 기독교와의 관계가 계절로 비유한 그 글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겨울, 봄, 여름, 가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겨울은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대립적이고 핍박도 있고. 네. 봄은 핍박을 있지만 조금 기독교가 부흥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예를 들면 뭐 중국처럼. 그렇죠. 여름은 네. 이제 완벽히 교회와 문화가 세상과 이게 잘 합일이 되고 있었죠. 저희 문화개반만 상상해봐도 가을로 그 넘어가면 이게 좀 더 저무는 이제 그런 네네. 부분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현대 문화는 오히려 초대교회 때가 만약에 겨울 같았다라면 네. 다시 겨울이 찾아온 거지. 아, 예. 교회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거리를 두는 네.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시스템 얘기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시스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병폐들이 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감독님도 작년에 강의하실 때도 종종 인용하시는 거 제가 봤었는데 네. 왜 딱 작년 요맘때쯤 나왔던 그 네. 종교 호감도 조사했던 거 네,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 보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한 네. 4명 중에 1명 정도만 호감도가 있었던 것 같고 타종교, 네. 불교나 천주교는 얘기한 대로 한 65%, 66% 정도가 호감도를 네. 가지고 있는. 네. 그리고 거기 키워드들도 네, 키워드들이 이제 좀 충격적이었죠. 배타적, 기독교는 그죠? 배타적, 이기적, 세속적, 세속적. 뭐 이런 예. 게 다 우리가 오히려 설교 때 들으면서 멀리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들이 다 네. 고스란히 지금 네. 아직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너희들의 네. 모습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도래하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문화를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모험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트렌드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됐을 만할 때 그 키워드를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죠. 막 선지자적으로 막 위험 부담을 안고 네. 이런 얘기했을 때 거세게 교계에서나 사회에서 왜 그렇게 심하게 나가라고 할 때 쉽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이미 사회에 그런 현상들이 만연돼 있을 그러니까 때 뭐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죠. 거울이 네. 되고 네. 그런 면들이 지금 이 컨텐츠 안에 굉장히 팽배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불편하면서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계속 더 세련되어지게 이런 방식들이 세련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네. 문화 안에 잘 녹아져서 계속적으로 가니까 기존 교회나 목회자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네. 것들이 그 저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이제 알곡의 교회가 있고 뭐 가라지 교회가 있다고 친다면 사실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어떤 시스템, 건강한 리더십이 있을 때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리더십이 있을 때 이제 가라지 교회가 되고 거기에 이제 이단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이게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트렌드가 되기까지 그런 지경까지 이르도록 지금 그렇죠.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선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을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일남이 이제 이정재 씨가 맡은 기훈 역할이죠. 마지막에 초청을 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게임을 제안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누워있는 병실로 불러서 밖에 눈이 오는데 노숙자가 쓰러져 있는데 12시 종이 땡 칠 때까지 저 노숙자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이기고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으면 내가 이긴다. 그러면서 나는 인간 안에 선한 게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죠. 근데 12시 종이 땡 치고 나서 어떤 그냥 회사원, 평범한 회사원 하나가 와가지고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 노숙자를 싣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땡 12시 종이 치는데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전에 이제 초대 카드를 보면 12월 24일 밤 11시 반에 오라는 이제 초청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 장면에 조금 전에 어떤 장면을 의도적으로 감독이 배치했냐면 이제 기훈이 그 오징어 게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게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입과 손이 테이핑 된 채로 봉고차에서 이제 밀려가지고 비 오는 날 그렇죠. 바닥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거리 전도자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들고 막 전도를 하던 거리 전도자가 그 기훈에게 다가가요. 근데 입에 있는 테이프를 딱 띄워주더니 이제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훈은 손목에 붙은 테이프를 띄워주지 않고 거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제 그런 장면이 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놓고 배치한 것은 감독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감독은 나는
성탄절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해. 그런데 봐봐. 이 성탄절날 결국 구원이 임하는 것은 너희 거리 전도자로부터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부터잖아. 사마리아인이 선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어떤 메시지.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는 내내 그 비참한 게임을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에서도 이거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지 않아서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 드라마가 대변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서.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판을 네. 넘어서는 네. 이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도 사실 그 안에 네. 타종교인들 또는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도 어떤 예언적 메시지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사실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계속 하신다고 보거든요. 이 경고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뭐 정말 아브라함을 막 책망하실 때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막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방법에는 저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이 네. 음행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역할들이 네. 지금의 비판 안에는 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문화 예술이 즐기고 향유하는 것을 넘어서는 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는 이제 책을 보면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다. 네. 굉장히 독자적인 방식으로. 근데 문화예술계 영역은 저는 오랫동안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통찰하면서 이 영역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 물론 악한 영적인 배우가 있는 컨텐츠도 쏟아져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한 파트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이 사회에 인류가 처한 고통과 위기를 드러내시고 컨텐츠를 통해서. 그리고 신기하게도 크리스찬들이 또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어떤 트렌드를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동시에 하신다고 저는 그게 문화 예술 안에 담겨 있는 되게 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독자적 운영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동의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저희가 경고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적인 문화 안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은 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네. 지금 상황에서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바라봐야 될까? 하나는 경고였고 네. 또 하나는 또 다른 면들이 뭐 없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이런 비판하는 메시지 안에서 좀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이야기에 대한 복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얘기라는 건 아까 감독님이 살짝 얘기하셨던 거대한 이야기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거대한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인류에 진짜 존재한다는 것들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가 빨리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작은 이야기들, 소위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차 한잔 마실 때 따뜻한 네. 아름다운 것도 너무 좋고 되게 지쳐있을 때 그늘 밑에 쉬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네. 그 못지않게 오늘도 일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성실함, 정직함 여러 가지 것들이 움직여줘야지만 이 사회가 돌아가지. 맞습니다. 그냥 내 개인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 세상은 정말로 깨어져 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들, 네. 이 세상 깨어진 세상 속에 정말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에 대한 이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물론 그걸 문화적으로 잘 담아내야겠죠. 네.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선포가 되어야 되겠지만 문화 현장에 있는 분들 또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있는 분들 입장에 보았을 때에도 이 큰 이야기, 네. 세상에 깨어져 있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는 이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다. 네. 뭐 어디가 핫플레이스가 됐다. 이런 게 요새는 되게 온통 관심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벌었대. 예. 다 끝나버리는 네. 그 시대 속에 됐는데 문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안에 있는 깨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네. 깨어져 있는 걸 외면하지 맙시다. 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계속 발굴해낼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독님도 계속 맞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아까 메가 내러티브라고 하셨는데 이 저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 저희가 믿는 바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올드 패션이 돼버렸죠. 어느 순간. 그렇죠.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착각일 수 있고 그게 속임일 수 있거든요. 이 문화라는 이름의 속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때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 중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라는 그 말씀을 늘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 때로 갈수록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진리를 담아내느냐. 네. 그걸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라. 결국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는 말씀인데 그게 정말 딱 들어맞는 것이 이 문화예술 영역인 것 같아요. 콘텐츠고.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좀 재발견해내는 방식.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를 이 시대의 문화적인 특성을 저희가 잘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면 사실 저희한테 어떤 희망이 있냐면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형식에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콘텐츠를 싸고 있는 어떤 스타일, 포장지에 굉장히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이제 흥분을 하고 압도되고 열정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포장지를 잘 만들어내면 이 형식과 스타일링을 잘 하고 그 안에 복음을 녹여내면 이 복음의 진리가 전통적인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이 스타일의 새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걸 추구하는 어떤 흐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결들을 역으로 일으키는 그런 말하자면 우리가 기존의 것들을 모방하고 소비하고 그냥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창조해내는 정말 크리스천 아티스트들, 네. 예, 혹은 정말 선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냥 아티스트들을 하나님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사실은 이 문화예술 컨텐츠 중에 또 제가 분석을 해본 어떤 컨텐츠들이 이제 영화 쪽인데 최근에 한 5년 정도 아카데미와 칸느에서 작품상을 받은 어떤 거장 감독들의 작품들, 뭐 기생충, 최근에 코다도 있었고요, 뭐 그린북도 있었고요, 뭐 노매드랜드 같은 영화도 있었고 이런 영화들을 분석해 보면 이 감독들은 정확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류가 처한 고통과 위기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영화에. 그게 어떤 자본주의 양극화라든지 인종 문제라든지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리와 장벽에 대한, 분열에 대한 아픔들을, 시대의 아픔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이런 감독들이 꾸준히 하고 그런 감독들 또 하나님이 그런 작품들을 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작품들이 그러니까 작품상을 타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근데 이게 왜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들이냐면 목사님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떤 그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을 가진 모든 인류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인데요. 복음이라는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품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이 계획이라면 이 계획과 정반대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정반대 선상에서 만일 사탄이 활동을 한다면 그 사탄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목사님?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안 하고 계속 분열시키고 그렇죠. 혐오하게 만들고 네. 배제시키는 쪽으로 하겠죠. 맞습니다. 지금 그게 딱 시대에 드러나는 문제고 이 사회에 반영하는 것이 콘텐츠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계신 게 저는 하나님의 어떤 독자적인 문화예술 콘텐츠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저희 크리스찬들이 좀 깨어나서 특별히 문화 창조자로 많이 쓰임받는 아티스트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네. 보면 교회와 예술가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목사님과 예술가들, 교회와 문화가 네. 어떤 대립의 영역이나 또는 종속이나 어떤 도구적 관계라기보단 네. 서로 동역자로서 그렇죠.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네. 동시에 이 문화를 창조해내는 근데 이제 아까 감독님 살짝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재발견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여전히 복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진정성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네. 사람들은 반응하죠. 그렇죠. 그렇죠. 복음서에 예수님 진리기 때문에 저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 갈망이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거를 문화적으로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포장지 또 소통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대로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소홀히 대하거나 좀 태만하게 네. 그 표현이 맞을까요? 태만하게 네. 좀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상업적인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큼의 치열함과 그런 간절함들 네. 이제 그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들에 대한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들에 대한 간절함과 치열함을 가지고서 물론 이전에도 해오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더 교회의 지원 또 중요성을 알고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창조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맞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기독교에 대한 또 반기독교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는 콘텐츠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볼지 또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